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 우리는 이 양자 간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양자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기신 사명에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조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해적선에 몸을 실은 해적은 해적지를 빼앗고 죽이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적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안 좋은 일이죠. 결국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이고 어디에서 열심히 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바로 용납으로 번역된 아네코마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총 5번의 아네코마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네코마이는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가 잘했네 라고 말하는 것과 잘했네 라고 말하는 건 확실히 그 의미가 다르죠. 오늘 본문의 아네코마이, 용납이 딱 그렇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며 바울 자신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어리석다 말하며 게다가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용납, 아네코마이는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9절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20절에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각 한 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1절의 용납의 의미와 나머지 4절, 19절, 20절의 의미가 같은가요? 분명 용납이라는 그 말의 뜻은 같은데 그 의미가, 그 결이 정반대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용납해 달라는 요청인 반면 나머지 9절에서의 용납은 왜 용납했느냐는 질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용납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질책을 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던 것일까요? 먼저 1절에 해당하는 용납, 즉 바울이 용납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있기에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용납해달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22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가 받은 고난, 그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한 그 사역들과 마음이 있기에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납을 요구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책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요구했던 그 용납이라는 지점 때문에 질책합니다.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내용 역시 11장 전반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을 너무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잘못된 것을 용납해버렸다는 질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네코마이, 용납을 중심으로 너무나 반대되는 두 대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사명에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과 다르고 잘못된 것을 쉽게 수용하고 용납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둘의 대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2절과 4절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4절에 한 글자 단어 잘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았던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열심이었습니다. 나 이만큼 잘했다. 나 이만큼 훌륭하다. 나 이만큼 업적이 있다. 나 이만큼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열심의 근간이고 원동력이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것을 용납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잘에 해당하는 원어인 칼로스의 의미대로 훌륭하게, 마땅하게 용납,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할 일이 따로 있죠. 훌륭하게 해내고 마땅하게 해내야 할 일이 따로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다르고 잘못된 것을 바울에게 해당하는 표현을 빌려오면 열심히 이 용납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다르고 잘못된 것을 훌륭하게 마땅히 잘 열심을 내어 용납했으면서 진짜 용납했어야 하는, 그 무엇보다 열심히 받아들였어야 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용납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넘어 멀리 해야 하고 버려버려야 할 진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열심이었으면서 굳이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현명한 복음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의 열심, 나의 무언가를 이루고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기초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어 용납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실 텐데 그 안에서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찾고 용납하기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에 열심을 내는
오늘의 삶,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